먼저 여러분 한번 화면을 봐주시겠습니다. 한자 시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부불 3대. 아는 분? 꼭 저런 분이 있어.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냥 나와버리는 거야. 네. 그냥 안 시키든 말든 난 하겠다 이거지. 네, 맞아요. 우리 다 알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는 3대를 넘기기 힘들다. 동의하세요? 어?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많아요. 보면 얼마 전에 우리 몇 년 전에 보세요. 우리 기업들, 대기업들 보면요, 그 자식이 그 비행기 회항하는 사건, 또 무슨 사건, 그 자식 무슨 걸로 그냥 자기 아들 뭐라 그랬다가 가서 막 또 조폭동원해서 때리고 다 등등등 이런 거 우리가 다 일일이 거론하고 싶지 않아도 3대를 넘어가기 힘든 거예요. 부자가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있지는 않아요. 어디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신라의 수도 어디였나요? 신라의 수도 서라벌? 또 그렇게 나오니까 날 헷갈리네. 서라벌 하니까 나는 경주로 했는데, 네, 저분 또 괜히 세련돼 보여. 저러니까 네. 어쨌든 또 저렇게 나는 막 튀는 사람을 못 봐. 그냥 눌러놔야 돼. 이제 이따가 오늘 완전 눌러놓겠습니다. 네, 경주가 거기에 교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69번지, 우리 교회도 옛날에 69번지였었어요. 69번지에 나가주세요. 최부자가 있었어. 최부자. 이거 자기가 살다 온 집은 아니에요? 여러분 살던 집? 이 최씨 부자는 진사가 9대까지 내려왔고 만석을 12대까지 약 200년을 이와 최근까지, 그러다가 얼마 전에 영남대학교로 넘어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어쨌든 그건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어쨌든 12대까지, 그리고 진사를, 진사는 높은 계급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저 최부잣집이 12대까지 200년을 부자가 되는 데는 하나의 숨겨져 있는 원칙이 있었어요. 이 원칙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원칙을 6대 원칙이라 그럽니다. 뭐가 있었냐면 절대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 자꾸 올라가면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남하고 미운 게 생겨. 적당한 데까지만 올라가. 진사까지만 올라가게 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냐, 만석 이상 재산을 늘리지 말아라. 더 늘리면 남에게 줘서 만석까지 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객, 손님을 꼭 섬겨주라는 거예요. 이 집에는 하루에 많이 올 때는 100명이 와서 자고 갔습니다. 옛날에는 손님이라는 게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그 동네 부잣집에 가서 하루 머물 수 있나요? 예, 들어오세요. 이렇게 머물게 했습니다. 이 집에 바로 경주 이 최씨 집이 방문을 하는데, 이 집에 가면은요 3천석을 1년에 농사를 졌는데, 천석은 집안 식구들, 하인들 이런 가족들이 나눠 먹었어요. 천석은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천석은 누구에게 줬냐? 과객에게, 나그네를 위해서 천석을 썼습니다. 꼭 돌아갈 때는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집에 갈 때는 손에 뭘 줬냐면 과메기 아나요? 한 마리하고 플러스 쌀을 한 봉투씩 줘서 보냈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경주 최씨 집을 몰랐고 꼭 오면 최씨 집에 머물렀어요. 당시에 인터넷이 없을 때 모든 나라의 정세를 어디가 가장 많이 알았을까요?
이 집이 다 아는 겁니다.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모든 정보는 이 집에서 듣게 됩니다. 이 집은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최 씨 집안이 부자가 되는 데는 6가지의 원칙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아까 경주에 있는 교동에 여기가 있었는데, 전 세계에 도시가 1000년을 같은 이름으로 같은 이름은 아니겠지만 1000년을 도시가 지탱한 도시가 전 세계에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 자, 맞춰보시오, 집사님. 어디야? 2군데. 로마와 예루살렘. 땡! 근데 잘 맞히시네. 로마는 맞았어. 로마와 경주입니다. 경주. 우리나라 경주와 로마가 1000년을 이은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한 도시가 1000년을 이어난 딱 2군데입니다. 경주와 로마입니다. 그러나 로마하고는 비교가 안 돼. 로마가 훨씬 더 크지요. 경주는 뭐 거기에 비하면 어쨌든 1000년을 그래도 지탱해온 도시입니다. 로마가 로마인의 이야기에 보면 1000년을 이어온 데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특권 계층이 그렇지 못한 자를 위하여 베푸는 거, 사회에 환원하는 거, 이거를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2가지를 로마는 지켰습니다. 반드시 특권 계층은 전쟁이 나면 최전방에 나가서 맨 앞에 서야 된다. 2번째, 사회제약제를 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헌납해야 된다. 이 정신이 로마를 1000년을 지켜온 힘이 거기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최씨 집안과 그 다음 로마라는 곳을, 그 긴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원칙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서론에 끌고 온 겁니다. 이제 등장하는 야곱 이야기를 32장에 어떻게 전개할까 하면서 이 서두를 지금 도입을 한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만들겠어요. 지금 원칙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오랜 역사 동안 이어갈 수 있다. 이거를 지금 합법화시키는 작업을 저는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창립 84년을 맞이하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영원토록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복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오래 가려면 반드시 야곱처럼, 로마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처럼, 정신처럼, 아니면 최씨 가문처럼 반드시 뭐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 원칙을 좋은 걸 만들어서 이어갈 때 오랜 시간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걸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서론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성경을 들어갈 겁니다. 성경 오늘 창세기 32장을 갖고 여러분 말씀으로만 계속 하는데 조금은 지루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치관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치관 속에, 그래, 내가 분명한 원칙이 있으면 나는 변하지 않고 우리 가문은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해외에서 20년을 사는 동안 그는 삼촌에게 사기를 몇 번을 당하냐면, 몇 번을 당했죠? 10번을 당합니다. 사기를 10번을 당했어요.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요. 여러분, 사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내 안에는 사기를 치지 말아야 되는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 대부분은요, 사기를 받으면 받아서 나도 사기꾼이 돼가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사람은 무서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기 때문에 10번이나 상처를 받았는데 나 역시도 사기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야곱을 보세요. 20년 동안 10번 사기당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 올 때는 지팡이 하나, 나무떼기 하나 들고 건너왔습니다. 미국에 건너갈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건너갔어요. 여기 오랜 동안 해외에 살다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참 많습니다. 내가 건너갈 때 아무것도 건너간 게 없는데 지금 와서 돌아오니 너무 많은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체험을 하신 분들만 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 얘기가 있냐면 10절에 보세요. 오늘 32장 10절. 32장 10절 셋째 줄,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저 일본을 갔는데,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내가 지팡이만 갖고 어느 나라를 갔는데, 내가 어디를 갔는데 춘천에 왔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됐나?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동의하시는 분? 아멘. 거부가 된 겁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한 내 인생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부가 되는데 내가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0년 전 그는 혼자서 청년 때 눈물로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 떨려요. 두려워요. 내가 낯선 곳에 이제 혼자 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청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을 줬습니다. 그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켰나요? 오늘 32장 1절 이렇게 지켰습니다. 1절, 사자들이, 1절 하나님의 사자들이, 2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뭐라고 바꿨나요? 2절에 하나님의 군대라. 군대라는 말은 마하네라는 단어입니다. 마하네, 에워싸다, 단수예요. 마하네는 복수가 되면 마하나임이 되는 겁니다. 마하나임은 복수인데 이건 뭘 말해요? Two camps, 두 군대. 두 군대. 지금 야곱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야곱이 살아왔던 20년 동안, 그리고 지금 야곱이 두려움의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 야곱에겐 누가 있었냐면, 보이지 않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자, 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투 캠스가 그를 포위하고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나 혼자 춘천에 왔고, 나 혼자 미국에 갔고, 나 혼자 일본 땅에 갔고, 나 혼자 그 사업을 한다고 군에 가 있고, 나 혼자 고생을 한다고 했는데, 그곳에 그 젊었을 때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내 자식을 지금도 투 캠스가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이,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투 캠스가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야곱은 그게 보이지 않죠. 투 캠스가 있지만. 그래서 돌아갈 때 어떻게 하냐면 사자 하나를 먼저, 사람 하나를 선정. 네가 먼저 가서 우리 형이 뭐 하고 있는지 가서 조사를 해라. 형이 뭐 하는지. 달려갔습니다. 가서 이 사람이 왔다 보고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형님 에서가 주인님을 죽이려고, 6절입니다, 만나려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보세요. 몇 명을 데리고? 400명이면 뭐냐면요, 원 캠프, 한 군대가 당시에 4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00명이 지금 주인 야곱을 죽이려고 형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400명 군인을 데리고 오고 있다. 만난지라는 뭐냐면요, 이 말은 카라라는 히브리 말은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나 내일 내 친구 만나, 내 형을 만나,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만난다는 건 두려움의 보복의 심으로 그냥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만 안 두겠다고 기다리는 게 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 400명이 가만 안 두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곱이 어때요? 그 말을 들으니 야곱이 7절, 야곱이 어떻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야 되나요? 지금 야곱에게는 원 캠프 400명이 아니라 몇 캠프가 있어요? 투 캠프. 그럼 얼마예요? 투 캠프스지. 투 캠프. 그럼 얼마예요? 800명이 보이진 않지만 지키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400명이 무서워 벌벌 떠는 거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두 캠스가 800명이 나를 보이지 않지만 나를 지금 지키고 있고,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내 자식을 지키고 있고, 춘천에 와서 사는 나를 지키고, 미국에 건너간 나를 지키고, 일본에 건너간 나를 지켜놓는데 800명이 그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고 400명이 나를 공격한다는 말에 두려워,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두 가지. 첫째, 뭘 찾냐면 자기 모든 하속들, 식구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7절 보세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어떻게 했다? 두 떼로 나누고, 그리고 한 떼를 먼저 보내고 나머지 한 떼를 뒤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뭐를 보세요? 양과 소까지 나눴다 그러잖아요. 그 나눈 구체적인 게 14절 15절. 암염소, 순염소 쭉 나와요. 모두 여기 나오는 짐승 숫자를 다 합해니까 몇 마리? 550마리. 550마리를 두 떼로 나눠서 뭘로 준 거예요? 13절. 형 에서를 위하여 뭘로 했다? 예물이하여? 선물이하여? 뇌물이죠, 뇌물.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왜? 두려워서, 겁나서 550마리 짐승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첫째 그룹에다 주고 둘째 그룹에서 자기는 맨 뒤에 서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길 원했어요? 20절 넷째 줄, 예물로, 뇌물이야, 뇌물. 내 앞에 보내는 뇌물로 형의 감정을 어떻게 한다? 푼 후에. 풀다라는 말이 여기서 무슨 거냐면 성서적 용어를 썼어요. 속죄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고 싶었어요. 형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후에 용서된 걸 보면 그제서야 자기는 나타나려고 인간적 방법을 쓴 겁니다. 두 떼를 나누고 뇌물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만히 보면요, 인간의 방법도 쓰지만요,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큰일을 앞두면요, 아무리 인간적 방법만 씁니까? 세상에 머리 다 쓰고, 그래도 어떤 다음 주에 큰일이 있어요. 병원에 가 수술돼야 되고, 아니면 뭔 사업에 계약서도 맺어야 되고, 큰일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마음이 어디를 가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받고 싶어요. 왜? 영적인 걸 붙들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있으나, 야곱이 너무나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아니, 저하고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도 비슷하시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 나와 비슷하면요, 여러분 그냥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은요, 너무 영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9절 보시겠어요? 9절. 그는 인간적인 방법만 쓴 게 아니에요. 9절 뭐라 그랬냐면, 9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블라블라블라블라. 10절 11절 블라블라 하다가 11절 내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내 에서의 손에서, 같은 말이죠,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살려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도 하지만 누구의 방법을 쓰나요? 신앙적 방법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쓰고 이렇게 했고, 12절에 봤더니만 뭐라 그랬냐면, 갑자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 얘기가 왜 남았냐면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풀어가려는 거야. 여기서 잠깐 놓치면 이제는 딴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서 놓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의 자식을 뭐처럼? 뭇별처럼.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게 창세기 26장 4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뭇별처럼, 아버지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자기에게는 20년 전에 베델에서 뭐라 그랬냐면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을, 나는 결혼도 안 했을 때입니다. 총각 때예요. 그때에 땅의 티끌처럼 자식을 준다는 걸 지금 야곱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에게는 무별처럼 준다 그랬죠? 우리 아버지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준다 그랬죠? 저에게는 20년 전에 땅의 티끌처럼 준다 그랬죠? 그러면서 지금 이곳에서 뭐라 그러냐면 12절,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정리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뭐라 그래요? 지금 세 가지 나오지도 않은 얘기를 막 그냥 헷갈려서 막 하는 거예요.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저 얘기를 다 합친 거예요. 자기가 하늘 뭐 이런 거 그냥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냥 바다의 모래처럼 막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꼭 지켜 주옵소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할아버지에게 했던 이야기, 아버지에게 했던 이야기, 나에게 했던 이야기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한 거예요? 지금 야곱은 뭘 했습니까? 말씀을 붙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배워야 될 게 야곱에게 이겁니다.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들이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할아버지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에게도 얘기했죠, 나에게도 얘기했죠. 그러니 이 축복 우리 집에 주세요. 들이대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평생을 뭘 한 사람이냐면 붙든 사람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뭘 붙들고 태어났는지 아세요? 누구? 형 에서를 뱃속에서부터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겁니다. 먼저 태어난 게 큰아들이에요? 둘째, 나중에 태어난 게 큰아들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냐 달라요. 이게 한국에서는 뒤에 태어난 거고 미국에서는 뒤에 태어난 게 형이 되고,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이런 거 쓸 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어느 나라입니까? 말이 아니라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거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라고 한 거예요.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가 야곱인 거예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야곱, 그걸 야곱이라고 부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붙잡은 거예요. 태어나서만 붙잡은 게 아니라 그는 어린 시절 형 장자의 것도 자기가 빼앗은 거 아닙니까? 야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와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기꾼이란 말은 좀 부정적이라서 빼버렸어요. 그는 뭐든지 붙들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내 목적을 위해 붙잡은 사람입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누굴 붙들었냐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 천사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자기가 서원 혼자 하면서 내 약속 들어달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려워 떨어 심히 답답하여 두 떼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서 혼자 거닐고 있는데, 그 강가가 어디예요? 야복 강가를 걷는데 웬 낯선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 붙들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 했다? 씨름. 요 씨름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아바크, 붙잡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일생 동안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붙잡은 사람이에요. 평생을 붙잡았어요. 인간적 방법이든 하나님의 방법이든 뭐든지 자기 성공을 위해 붙잡은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게 야곱이었어요. 아니,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성공이라고 본다면 뭐든지 붙잡은 거 아닙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붙잡고, 그래도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특별 기도회 때는 머리 안수하며 기도한 게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나가면 또 인간적 방법으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었어요. 너 이름이 뭐니? 낯선 사람이 물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죠. 야곱입니다.
앞으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뭐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지금까지 너는 뇌물을 붙들고 인간의 방법을 붙들고 살아왔던 붙잡다 야곱이었지만, 아바크 신앙을 가졌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붙잡는 자가 되어라. 그거를 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지금까지는 인간의 방법, 하나님 방법 뭐든지 붙잡고 사는, 붙잡다가 그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하나의 룰, 원칙이었는데, 그 원칙을 하나님 붙드는 자로 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신앙이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으로 된 게 창세기 32장 아바크의 사건인 겁니다. 훗날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때 누구를 부르지 않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할 때 이 야곱이 창세기 32장을 생각하며 집어넣은 겁니다. 제일 처음 이거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인가? 거기에서 처음으로 모세가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때 모세가 부를 때는 야곱의 인간적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만 붙들고 아바크하는 신앙, 이거를 내가 담기 원하는 그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할 때가 바로 모세가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분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으로 변화된 베드로, 그는 안질뱅이를 치료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하는데 누구를 찾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어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야곱, 인간의 걸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렵고 떨려도 인간적 생각이 찾아와도 이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단하고 나가겠다고 할 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에 대한 풀이였습니다. 이제 저는 성경 풀이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을, 조금 시간이 오바됐지만 우리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창립 84주년이 된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소양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 교회가 시작할 때 84년 전에 참 일제강점기 때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6.25를 만나고 일제강점기를 할 때 우리 교회는 철저히 민족 항거에 대항했습니다. 6.25 때는 피난민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6.25와 어려운 그 일제항공기가 지나고 그 다음 이 교회는 뭐를 했냐면 전쟁이 멈추자 바로 이어서 했던 게 말씀 집회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왔었던 분이 누구였냐면 손양원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역사책에 보면 또 어떤 분이 오셨냐면 손양원 목사님과 또 왔었던 분이 박재봉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집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중에 그 후에 송길용 목사님 같은 분은 뭘 했냐면 평생을 이루는 말씀 통독, 성경 통독을 중요시했습니다. 정리하면 춘천 동부교회는 사이클이 돌고 도는데 뭐에 중점을 했냐면 이웃, 민족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였고, 한편은 말씀 중심으로 나갔던 이 원칙이 딱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84년 강원도 장로교 중에 가장 먼저 세워진 모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중심이 든든히 붙들려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오셨나요? 동부교회라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이제 춘천으로 가요. 어디 춘천으로 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러신다는 거야. 춘천? 당연히. 어느 교회?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전국에 춘천 동부교회를 역사 속에서 많이들 그게 뿌리죠. 그리고 막상 와봤더니만 예배가 너무 편하고 성도분들이 얼굴이 너무 밝대요. 얼굴들이 환하대요.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환한지. 어떤 얼굴을 보고 화냈다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난 도대체. 근데 어쨌든 화냈다니까 그냥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교회가 이웃에게 섬기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흔적을 보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쟁같이 어려움은 아니었지만 전쟁 이상으로 사람들이 예배를 못 나고 벌벌 떨던 때가 최근이었습니다. 전 세계 WHO가 어제로 해제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성가대 전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자리를 빈자리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이 자발적 앞에 나와 이 자리를 대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찬양을 올렸습니다. 누구도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린 이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포기할 수는 없다고 자동차에 타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드라이브인 서비스로 의암 쪽에 나가서 모든 교인들이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오히려 애들 성찬으로 자동차에서 성찬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너무너무 추웠던 밤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신문마다 보면 도배를 하는 게 갈등과 싸움, 특히 죄송합니다. 당회의 갈등, 분쟁. 뉴스마다 그런 신문이 실릴 때 한 모퉁이에 끊임없이 실리는 게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봉사했다. 장애인 단체를 오늘도 기독공부에 여러분 나가면서 보시면 크게 실렸어요. 환경주의를 지켰다. 농촌교회를 섬기러 갔다. 1년에 반복되는 일이지만 끝없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당회원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이미 선조들부터 나라와 이웃을 위한 섬김과 말씀 중심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붙들고 나가려는 그 중심이 있기에 이게 후배들에게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복지관을 우리가 그래서 하게 되는 거고 청소년 문화이지 아이돌봄 되게 꿈 자란 나는 터를 통해 지역을 어떻게 섬길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재직회와 당회 공동회에서도 결정을 했지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저 사암리 땅을 수십 년을 그냥 놀릴 수가 없다. 어떻게 할까? 다 길이 막혔는데 누군가가 그 땅을 구입을 해서 한쪽 땅을 길을 내고 자기 개인 돈으로 그래서 공식 합법적 길을 내고 그리고 그 땅에 어떻게 하면 복지마을을 강원도 땅에 약자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거를 교회가 10원 하나 돈을 갖고 있지 않는데 헌신하는 한두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헌신하며 이거는 이 교회를 향한 야곱의 붙잡은 신앙 이게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주년, 200주년을 향해 동부교회가 나갈 때 말씀, 이웃 섬김 두 가지의 축이 계속해서 붙들고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같이 보내는데 여러분,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사줄 수 있는 돈이 없어 속상하고 자식에게 좋은 걸 못 줘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은 야곱의 신앙, 붙들은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이나 이번 주 동안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아이들 보면 축복해 주세요. 너 최고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최고다. 혹시 지금 옆에 아이가 있으면, 자기 부인이 애처럼 보이면, 자기 남편이 애처럼 보면 하세요. 아이가 있습니까? 옆에? 최고다. 너 최고다. 너 최고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최고로 격려해 주면서 여러분 축복의 교회가 돼서 자식들, 자녀들에게 교회 역사에 이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주일 84주년 또한 어린이 주일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2부 때는 아동 세례를 했어요. 처음으로. 오늘 3부에는 유아 세례를 했어요. 교회가 날마다 사람을 세우고 좋은 정신을 붙들고 나가는 말씀 중심, 이웃 섬김, 이 두 가지 축이 84년의 역사에 이어져온 축입니다. 이 축을 계속 이어가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 축이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